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또 세상의 길을 향해 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슬픔과 상실의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본심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악을 골짜기와 같은 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평언으로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며 또 오늘도 우리를 이끄는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드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인 고발로 시작됩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향한 외침이었지만 단순히 고멜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풍요의 신 바알에게 마음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비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 하나님은 깊이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바로 13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뒤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는 그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경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일을 다시 빈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회복하시게 해줬다는 그 대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빈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마주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였지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상 소음이 사라진 그곳.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정한 말로 위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올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악올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희망의 곳으로,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인에서 남편으로 새로운 새 사랑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된 관계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신의 주인처럼 대했다면, 이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마치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의와 공평, 변함없는 사랑, 긍휼로 우리와 다시 결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 평안하게 살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아내를 맞이하듯 이런 변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 회복된 관계는 뭐겠습니까? 로후하마라고 불렀던 이들, 즉 긍휼이 없는 자라고 말했던 그들을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로, 로암미라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을 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이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 앞, 그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그곳에서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돌보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다정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단순히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주인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신실한 남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악을 골짜기가 희망의 문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